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청년 때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청년 때에 아마 목동 생활을 했을 때, 20이 안 넘었을 때, 그때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우주의 광활함과 그 넓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에 비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끔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한번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자주, 낮에는 태양이 눈부셔서 못 보시면 밤에 바라보시고 저 하늘에 내 별은 어디 있나 찾아다 보시고, 그래서 그 무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이, 아마 다윗이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근심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나에게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막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정말 우주의 광활한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기보다도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그래서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겠다고 아주 그냥 거기에 이 자그마한 것에,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그냥 온 신경 써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묵상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란 게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공고하시고 붙드시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세상의 어떤 철학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질 것 없이 성경에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대, 이미지. 하나님 어떤 모양,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되신 그런 어떤 이미지로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이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도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일을 모든 것을 행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인간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이죠. 영. 그래서 짐승은 똑같이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짐승에는 영이었고 우리 사람에게는 진흙으로 비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영은 한마디로 그 영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왜? 그건 온전히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빚어졌지만 육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지어진 짐승과 같은 존재는 육으로 살아가지만 육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육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영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과 영이 다른 거죠. 영적 존재는 그냥 떡만 먹고 살지 못하지요. 영이신 주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흙과 영을 불어넣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지으시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직접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직역을 하면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러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육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 살다가 썩어버릴 것이니까 그거야 관계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그 영이 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말라지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육체는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마른다는 거죠. 영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람은 우리의 그 본체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항상 살아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때로 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단일 기도회로 이렇게 나와서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의 뿌리이신 그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뭐 육체 살아가는 가운데 큰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말라간다는 거죠. 그 영이 말라간다는 거죠. 점점 영이 피폐해져 갑니다. 영이 피폐해져 가요. 그러니 그런 영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육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얻고 얻어도요, 그걸 통해서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로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어서 많은 재산이 있게 되면 내가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기쁠 것이라고.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가난하고 겨우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영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낫고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우울하고 불행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게 있는 것도, 아무리 내게 있는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영이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짐승은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몸 아픈 곳 없으면 행복합니다. 짐승이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이니까 흙으로 된 것이라. 흙의 것만 채워지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흙에 육체의 것이 채워져도 영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이 항상 잘 되어지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 이 말씀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 거죠.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보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왜 그렇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아무리 땡깡을 놓고 엄마가 매를 좀 때리면 싫다고, 엄마 싫다고, 아빠 싫다고 집을 갖추려고 해도 부모는 뭘 합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그 아이가 없어지면 찾고 또 다독이고 때릴 때는 때릴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거.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 결국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두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신 것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참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제가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자꾸 어떤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으면 그걸 꾸중도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분초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초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그 잠깐도 버리질 않으신다는 거죠. 버리질 않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현재 이 모습으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다 아신다. 너희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 우리의 뜻들, 우리의 생각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그래요. 권고하신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신다. 이와 같이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도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라는 존재는, 사람의 존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야 어느 정도 이 신앙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나 혼자 잘 살 수가 있을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부자가 못 되고 좋은 어디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얻은 모든 소득도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돈을 얻어도 그 돈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있으면, 얻은 것이 있으면 명예를 얻든지 좋은 직장을 얻었든지 돈을 벌었든지 그게 내게 행복이 되고 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스라엘 한 성읍에 엘리사가 갔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의 이 땅에서는 도무지 씨를 뿌리고 모든 걸 다 해도 소출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시던 바와 같이 참 땅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가서 소금을 좀 가지고 와라.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뿌리면서 이 땅이 고쳐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그 땅에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한 바는 땅은 좋고 아름다운데, 땅이 좋고 아름다우면 당연히 옥토밭이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야죠. 근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땅이 좋고 아름다움이 뭐하냐는 이야기죠. 내 집안 출신이 좋습니다. IQ가 좋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게 본인에게 행복이 못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 내가 교만해져서 결혼을 해도 이혼을 하게 되고, 더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가족 간에도 같은 가족에서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주위에 사는데 원망을 듣고, 그게 참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잘났고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이든지 있는 것이 복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28절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죠. 내가 뭐 말씀 안 들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곧 교만이고 큰 죄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출하느냐? 아버지 엄마 도움 없어 나 살 수 있다면 가출합니다. 가출하겠죠. 뭐 간섭받고 살겠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시시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